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한 여인이 누군가를 정오하다가 못해, 그래서 그 사람이 고통스러운 병에 걸려서 천천히 죽기를 바랐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미움과 정오하다 못해 그냥 그가 병에 걸려 천천히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바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녀가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회복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다시 돌아왔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일랑은 하지 말아주세요. 설령 그것 때문에 제가 지옥에 간다 해도 저는 그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 잘 아시는 소설가 공지영 작가입니다. 그녀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오하는 마음이 지옥이다. 이 지옥은 누가 억지로 떠밀어 넣은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걸어 들어간 지옥이었을 뿐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정오하는 마음이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면서도 용서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실망과 상처를 주었던 부모님을, 또 자녀들을, 배우자를, 형제들과 자매들을, 동료를, 교회를, 나라를 우리가 미워하면서 정오하면서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지금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은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관리 네 번째 시간으로 이 용서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잘못을 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이면 충분할까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대답하여 주십니다. 이 말은 나에게 잘못하고 실수한 사람에 대해 1원에 7번, 7에 70번 490번이 아니라 무제한으로 끝없이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관해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다가 탕감받은 그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넣은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미움과 증오를 이기는 용서에 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용서가 어렵지 않습니다. 용서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미움과 증오라는 이 마음의 지옥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용서로 나아갈 수 있을까? 주님 주시는 교훈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마음의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첫 번째로 한 번만 더 용서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게 잘못한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합니까? 7번까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시에 유대교의 전통 랍비의 글에는 3번까지는 용서해라, 4번째부터는 절대 용서하지 마라. 이 유대교 랍비의 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3번이 아니라 몇 번을 용서하면 되냐고 물었습니까? 7번까지. 7번이면 그 사람에 대한 용서는 충분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선심 쓰듯이 7번까지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주님께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2절 보시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 7749, 490번만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겠지요. 70번을 7번까지라는 이 말은 끝까지, 그리고 끝없이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이어지는 비유에서 갚을 길이 없는 엄청난 돈을 빚진 종을 한 임금이, 왕이 불쌍히 여겼을 뿐 아니라 그 모든 빚을 이 탕감해 주었다는 이런 구체적인 용서의 실천을 이렇게 행한 것을 오늘 비유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이 비유에서 왕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갚을 길 없는 이 죄의 빚을 안고 멸망을 향해 가는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시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시되 어떻게 용서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용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독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결단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용서받지만 그 하나님의 그 행위에는 아들까지 주시는 용서의 구체적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계속해야 하고 끝까지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요한일서 3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셨던 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우리 주님도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되 마음으로 용서했다, 말로 용서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 구체적인 용서의 행위와 결단으로 용서해야 함을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거리 마라톤 경주를 하는 그 경주에 참석하고자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2시간 이상을 달릴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10분을 달리다가, 그리고 조금 이것이 익숙해지면 2-30분을 한번 달려보고, 그리고 1시간, 이렇게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면서 지구력과 근력을 키워갈 때 마침내 장거리 경주를 완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를 끝까지 하라. 정말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용서를 이번 한 번만 더 용서하고 이번만 더 용서하기를 결단하고 실천하는 만큼 우리의 이 용서의 마음의 권력은 점점 증가하고 용서의 실력도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인이 처음부터 다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결단하고 넘어지더라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한 권사님이 예배 시간에 원수를 용서해야 합니다라는 용서에 관한 설교를 듣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30년 전에 자기 오빠가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형편이 그때 어려웠던 권사님이 이웃집에 부탁해서 1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오빠가 그 빚을 갚지 않는 것입니다. 집에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애원을 해도 언제 내가 빌렸냐라며 오리발을 내밀고 오히려 여동생 권사님의 목을 조르고 비틀고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이후 30년 세월 속에서 이 권사님은 이렇게 오빠를 증오하면서 마음의 지옥 속에서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한 번만 그래 용서하자 하며 전화를 걸어서 오빠 내가 다 옛날 일은 다 잊었어. 오빠를 용서해. 사랑해 라고 말하자 전화 수화기에서 오빠가 흐느끼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오빠는 이 동생 권사에게 농사 지은 쌀 한 섬을 이렇게 보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한 번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선언하시고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없이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보자. 한 번만 더 용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속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스스로 지옥에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미움과 정으로 마음의 지옥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끝없이 용서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그래 이번 한 번만 더 찾아가서 용서하자. 한 번만 더 용서를 결단하고 실천하심으로써 우리 주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화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의 지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한 번만 그래 더 용서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움의 이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7번을 70번이라도 끝없이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나에게 큰 상처를 주고 내 마음에 스크래치를 입힌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한 용서에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 용서를 교훈하는 한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는 사실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정말 미워하고 복수하고 증오해야 될 원수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미움과 증오의 굴레를 벗어나는 길이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축복한다는 것 역시 기도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나에게 상처를 주고 했던 사람이 잘 되기를, 복 받기를, 복을 빌어주는 것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미움과 정오를 물리칠 수 있는가? 이 마음의 문제와 염려와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보시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한번 두고 보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면 너희들 가만 안 둔다가 아니라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용서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정오하고 십자가에 죽이려는 악인들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용서해 달라고 구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용서는 주님이 끝까지 하라셨지만 나의 한 번 더라는 의지로만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는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진정 그를 미움에서 놓아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A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A 집사님이 직장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주는 술을 계속 거절했다가 그 사람들이 보는 데서 뺨을 맞습니다. 수치심과 분노로 이게 며칠 동안 앓다가 무단결근하고 사표를 결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그 원망과 그 수치와 분노를 털어놓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 집사님이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겨우 뺨 한 대 맞은 것으로 그렇게 분해하느냐? 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았고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렸단다. 이렇게 내면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음성을 들은 이 집사님은 그래 한번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뺨을 때린 상사가 그 사건, 그 폭력 사건과 여러 가지 비리 문제로 징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A 집사님은 용서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상사를 돕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구명 운동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은 그 상사의 징계가 해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뺨을 때린 그 부하 직원의 이런 관용과 너그러움과 용서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그런 어느 한 교회의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불렀던 복음송 중에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화면에도 적어 왔는데요. 한번 보시면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땐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찬양을 제가 부르고 싶었는데 이렇게 은혜를 깰까봐 차마 부르지는 못하는데 참지 못할 분노 있을 땐 이럴 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구를 의지해야 하나요?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미움과 정오를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이 분노로 표출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거치고 독한 말로 나타나게 되고 외면과 무시로 다툼으로 폭력으로 우리 속에 이 미움을 담고 있으면 점점 악이 증폭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미움과 정오와 심판까지 하나님께 나아가 맡기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해와 관용과 인내와 평강과 용서의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 미움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미움의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나를 향하신 주님의 용서를 확신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이 비유에서
종이 왕으로부터 탕감받은 빚이 얼마입니까? 금 1만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느 학자가 한화로, 달러나 한화로 환산했는데 1만 달란트는 약 400조에서 많게는 500조 원 되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이니까요, 종이 어떻게 이런 돈을 빌리겠습니까마는, 이 말은 이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것입니다. 그 빚을 왕이 불쌍히 여겨 탕감해주고 용서해준 것입니다. 500조입니다. 그런데요, 이 탕감받은 종이 동료에게서 거두려 했던 못 받은 돈은 얼마입니까? 100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노동자 하루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일당이 10만 원으로 치면 100데나리온은 자그마치 3개월, 그러니까 약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400조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종이 겨우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보고, 갚지 못한 동료를 보고 용서는커녕 목을 비틀어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것을 우리 주님이 비유로 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종이 아니냐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33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끝까지 용서해야 하는 이유, 내가 너를 400조 500조도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빚을 용서해 주었는데 너에게 고작 한두 개 잘못한 사람의 죄는 눈 감아주고 잊어주고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주님이 반문하십니다. 우리가 왜 끝까지 용서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무게, 죄의 빚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예수의 십자가로 탕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용서되는가?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작은 실수와 잘못을 너그럽게 보아주고 덮어주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도대체 몇 번의 죄를 범하게 될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마음의 악한 생각과 이 사고, 감정, 또 말의 실수, 표정에서 나타난 그 의도, 행동으로 어떤 사람이 정말 이 마더 테레사님 같은 성인군자라서 하루에 딱 3번만 죄를 짓는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1년이면 몇 번의 죄를 짓게 되죠? 3 곱하기 365, 1095번의 죄를 짓습니다. 요즘에 거의 90세를 사는 분위기인데 90세를 산다고 가정하면 그 사람은 몇 번의 죄를 짓게 될까요? 9만 번 이상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들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대가는 사망이다, 영원한 죽음이고 지옥 형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빚을 평생을 살면서 갚는단 말입니까? 갚을 길 없는 이 죄의 빚을 안고 영원한 멸망, 지옥을 향해 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한 몸값으로, 몸값 대속물로 지불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의 흘린 피로 나의 모든 지었던 죄의 빚, 그리고 영원한 사망을 다 탕감하고 용서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아멘 했다면,
지금 우리의 모든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의 무게와 빚이 예수의 십자가로 사라졌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음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3절을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33절 우리 이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이 말씀을 준엄한 하나님 아버지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무겁게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것 아닐까요? 너가 500조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용서받았는데 그 은혜, 큰 은혜에 감사하면서 너에게 한두 개 잘못한 사람들 그렇게 끝까지 증오하면서 지옥으로 보낼 셈이냐?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를 향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죄 용서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누리라고 주신 이 용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배우 중에 또 잘 이렇게 희극을 잘했던 우리 짐 캐리라는 배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짐 캐리가 심한 공황 장애를 앓았던 이 짐 캐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그의 삶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한 그의 고백이 신앙 간증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고통 앞에서 둘 중 하나를 결심합니다. 증오를 통하는 문을 지나 복수를 하게 되고 복수심은 자해로 이어지고 자해는 나와 타인을 괴롭게 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용서라는 문을 지나서 은혜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심하고 완전한 고통을 당하셨고 완전히 부서지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용서를 믿고 힘입어 서로 용서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짐 캐리가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 안 되는 분이 지금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습니까? 보기도 싫고 함께하기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할 일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외면당하고 버림당하고 철저히 부서지셨는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나 같은 옹졸한 죄인, 작은 죄도 용서할 줄 모르는 옹졸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모든 억만 가지 죄를 주님의 십자가로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용서를,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고 믿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용서한 주님의 십자가, 오늘도 누군가가 용서 안 된다면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은 나의 억만 가지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왜 용서가 안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가 믿어지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붙드심으로 증오라는 지옥문에서 나와서 용서라는 천국문으로 다 들어가는 서울남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고 은혜를 바라는 우리 마음속에 이율배반적으로 나에게 잘못 말하고 잘못 행한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감정과 분노의 감정과 증오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이 감정을 주님께 아뢰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 끝없이 용서하기는 참 어렵지만 이번 한 번만 주님 말씀대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내가 어찌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더욱 은혜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용서를 확신하며
그 용서에 힘입어 나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남교회 용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합심으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 2, 3분 정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를 끝없이 미워하면서 우리 스스로 지옥에 걸어 들어갔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분노를 쌓아온 마음을, 실망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끝까지 용서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한 번만 더 용서하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상처와 실망과 분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와 사랑을 누리고 확신하며 하나님 의심하지 않게 하셔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며 누리며 누군가에게 용서하고 풀어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받고 소망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용서하며 주님 마음으로 살 수는 없을까? 이 찬양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결단하며 봉헌하는 봉헌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너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도저히 갚을 길 없는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다 용서받고 주님의 십자가로 탕감받은 용서받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마디의 실수,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 작은 잘못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미워하며 증오하면서 마음의 지옥으로 스스로 걸어갔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지금 한 번만 더 용서를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게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며 용서를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와 사랑을 믿고 확신하며 그 용서의 힘으로 하나님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 천국의 문을 향해 나가는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용서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우리가 드린 믿음으로 드린 감사함으로 드린 이 적은 예물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고 부흥되는 데 사용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귀하고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용서를 힘입어 만나는 사람들에게 용서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용서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미움이라는 지옥문에서 벗어나 용서라는 천국의 문을 향해 걸어갈 것을 결단하는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위해 서울 남교회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